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40절에서 44절 마지막 27장을 마치면서 풍랑 이후 상륙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다룬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있었던 위기와 그 위기 중에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며 평안을 주는지 위기 중 섬세하게 사람들을 지도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장을 마무리하는 본문 중에는 배가 육지에 이를 쯤에 완전히 파손되는 상황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이 증언한 대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본장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반복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바울의 로마 선교의 길을 여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깨우쳐 줍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결에 배가 깨어져 갔다라고 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는 주의 종의 말대로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 배만 손상된다 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깨어져 간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 배는 손상된다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육적으로 볼 때 좋은 일만 아니라 때로는 육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이해하면 다 확실해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며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배라는 것은 우리가 육로에서 해안으로 또 이렇게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우리를 건너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사람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라는 것이 깨질 때에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도리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배보다 안전한 것이 바다에서 제일 안전한 것은 바로 육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이 죽는 중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는 마지막까지 주의 종이 보호받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중 구원하려 하여는 헬라어로 디아소조입니다. 이 단어는 구하다, 벗어나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행한 일은 곧 하나님의 그를 통해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주의 종의 말대로 다 되었음을 뜻합니다. 과거 바울이 말한 바를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권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배를 버리라고 하셨고 배만 손상하고 오히려 사람의 목숨은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만 손상시키셨고 우리가 그 배에서 빠져나올 때에 마침내 육지로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7장 마지막으로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풍랑 후에 배만 손상시키고 또 육지로 구원을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으며 또한 주의 종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세력,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끝에는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더욱더 안전하고 평화가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더욱더 큰 열매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